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2022년 7월 14일 새벽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강의하는 첫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로 원어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법에 대한 그 기초, 읽기라든가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 다음 강도 끓여가지고 원문 자체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석의라고 해서 조금 자세히 풀이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소리 방면과 읽기 방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것을 쭉 하고, 오늘부터는 또 흔한 말로 강해라고 하죠. 강해 좀 애매해요. 강은 그 다음 해는 그냥 어떤 중복된 말 같기도 하고, 강의라고 하는 건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해석해서. 그냥 강의라는 말이 그냥 너무 이제 식상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창세기부터 이제 쭉쭉 우리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설명하는, 풀이하는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라든가 또는 딴 나라 유수한 직역으로 바르게 된 우리 이른바 16세기 거짓 교회를 뜯어고친 오직 성경 중심으로 교회 즉 에클레시아를 똑바로 하는 그 대사건,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풀이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배교라고 해서 크리스토스를 배반한 세력들이 도처에 너무나도 엄청나게 깔려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때 남은 이들과 더불어 진리로 사귐을 가지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 앞서서 이제 성경을 이제 풀이하는 여러 갈래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강해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시하고 또 저마다 어떤 식으로 성경을 풀지는 모르지만 다 푸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나가면 온갖 설교다. 그렇죠? 그런 방식이 있고, 이걸 선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문 자체를 가지고 이제 강독, 원문 강독 또는 원문 석의, 요거에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문의 법이다. 그래가지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렇죠? 문자를 다루는 건데, 문자이고 속뜻인 이 훈. 그래서 문자훈, 이른바 문자의 3요소라고도 하는데, 요것을 갖춘 이제 우리가 배달결이잖아요. 그래서 배달 글자 원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 문사철, 문자, 역사, 사상, 서방 것을 물론 참고하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원문 자체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풀이하는 거예요. 원문 자체를 간단히 풀이하는 데서 중요한 게 이제 이른바 신학 문자를 써보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을 놓고 결론 삼는 신학의 귀결로서 성경 해석학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거죠. 원문이든 번역이든 또는 선포든 거기 얽혀진 모든 연구가 되어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서구 독점이고, 그 중엔 한 가지 대표가 서구 언어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되고, 그 문자를 가지고 세계를 도배를 하면서 한쪽은 이제 권력과 돈으로 온 나라를 식민지 삼은 제국주의 또는 동인도 회사 경영에서 오늘날까지 계속 그 후예들이 석권에 오는 사실을 전제하셔야 돼요. 다 그 배교의 앞잡이 사상이고 사는 형태,
물질주의, 인본주의 형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배달결의로서 또한 정통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교의학이죠. 교의학. 교의학은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성경을 중심으로 한 주경학, 주경학을 대전제해서 교의학 이걸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원어 성경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바로 번역된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런 직역의 형태는 오늘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성경 중에도 아무튼 지금 살 수 있는 거 출판된 것들 중에 뭐 출판이 뭐 대수는 아니지만 옛날에 나온 그 구역 성경 한글 처음에 나온 구역 원래는 이것도 그냥 한글 성경 전서인데 1911년판 이걸 이제 손댄 것을 개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한글로 된 거. 정음이 아닙니다. 한글이에요. 한글. 정음 성경은 없어요. 구역 성경. 원래 이게 한글 성경인데 개역이 1938년에 나오다니까 1938년 나온 이걸 갖다가 구역이라고 나중에 이제 표현해서 구분 짓는 거예요. 개역. 구역을 손댔다 하는 거예요. 똑바로 손댔느냐? 아니올세. 거기 벌써 큰 속임이 하나 있는 거예요. 1911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910년에 이제 국칠이잖아요. 그렇죠? 경술 국칠. 그런 역사 용어를 쓰죠. 역사 용어. 문사철에서 그 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 1910년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8월 29일입니까? 그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 전에 언제부터인지 일제나 영제 같은 외제들이 이미 갈아엎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1869년쯤 될까요? 그 철종 온 가족이 참살된 역사가 있어요. 그것으로 이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른바 조선, 리씨 조선이라고 하는 매우 묘한 그 세력은 없어진 거예요. 그 뒤 그냥 흘러와서 이제 뭐 대한제국이 뭐 또 세워졌는지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철종의 왕들은 그 일제가 간행한 조선왕조실록의 줄을 이루어서 세속, 강단, 사학에서 그것을 뭐 받느냐 안 받느냐 뭐 그런 이제 썰도 있다고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복잡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 아울러 그 당시 세계 근현대사 가운데 문사철 방면이 어떻게 세탁됐는가, 창작됐는가, 위작됐는가, 편집됐는가 하는 걸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하셔야만 할 겁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온 세상 패거리들이 동업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기독교의 그 성경 그 방면은 어떻게 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온 세계 교회가 사라지는 판국의 위기에 다다르게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911년판 구역 그 다음 1938년에 이제 일제가 완전히 우리나라를 우리 넋을 다 없애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으면서 속이는 그런 주의가 된 거예요. 이 사이에 전국을 향해서 계몽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한글 문맹 퇴치 사업으로 여기에 바로 이 구역 성경이 쓰였고 뒷날 개역 성경이 동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전하면서 뭐 복음도 전한다는 빌미로 한글을 완전히 주입시켜서 우리나라 정음 체계로 된 언문이 다 사라지고 우리 한문조차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1938년이 84년이 지났잖아요. 나라도 두동강 나고 해방은 됐지만 또 남북이 싸움까지 하고 그 다음 1948년이요. 남북 정권의 세상 나라 흐름을 보면 참 갈수록 태산인 거죠. 5월달에 출범한 현 정치 세력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세상 이야기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말씀 선포하는 현장은 어떠한가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1911년, 이건 이미 이땐 온 세상이 악한 사악한 세력이 거머쥔 이후에요. 언어를 완전히 다 새롭게 손질했다든가, 나라와 문자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결례들을 재편한 거예요. 완성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대전제하면서 그때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삼아서 두 쪽 내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는데 우린 그걸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나 뭐 다른 쪽에 한눈 팔게 하면서 버렸기 때문에 특히 복음이다 하는 교회를 또 빌미로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뿌리 깊은 매트릭스를 속임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밝혀보는데 지금까지 소방 문사철 해석의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로 반쪽 가지고만 했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주대 있게 주도해서 우리 문사철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서 이 지금 원문 강해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원문 풀이 강해. 이걸 이제 우리 문, 사, 철, 원리 가지고 이걸 바탕 삼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을 우리가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하나 간단하게 풀어나가면서 하나님 계시의 비밀을 오직 예수스, 크리스토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공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주제넘게 어떤 새로운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날 우리 얼마 안 되는 바른 선진들, 바른 교회의 유산을 살펴가면서 성경 자체의 권위와 성경 자체의 그 권세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을 배우는 공부를 하려고 하며 배달글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또 이 공부를 하며 저마다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구원받은 믿음으로 대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채비를 잘 갖추는 그런 아주 이 땅에 발을 디디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몸,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올바로 세워나가는데 한 방면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는 하나인데, 믿음은 하나인데, 성령님이 하나인데 그 저마다 그냥 최고라고 하면서 근거도 없이 떠도는 풍쟁이들 같은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들이 숱하게 나와 있다고 이미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바가 있는 마지막 때예요. 도도한 배도의 물살이 휩쓰는 때 남은 이들과 더불어 진리로 교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배달결에게 주신 배달 글자의 설인 문자훈이라고 하는 그 문자의 3요소랑 아울러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바르게 성경을 해명해왔던 것을 집대성한 깔뱅. 개혁신학과 깔뱅신학은 달라요. 깔뱅의 그 가르침, 깔뱅이 성경 전반에 대해서 효시를 이루고 본보기를 내세운 계시기록 이후 정말 한 사람을 꼽아내면 깔뱅인데 깔뱅의 그 성경관 전반이 녹아있는 그의 작품 깡그리를 잘 공정하게 섭렵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부분을 조금 본 사람들은 더러 있겠지만 그 이제 유산을 우리가 성경 가지고 우리는 서양 사람도 아니고 또 21세기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문이 뭐냐, 자가 뭐냐, 훈이 뭐냐 하는 그 훈이 이제 훈이 다른 말하면 이게 이제 뜻이죠. 뜻. 그렇죠. 뜻. 문자 훈 그래가지고 훈. 바로 이게 우리나라 말의 아주 핵심의 핵심. 그래서 하늘, 대한 따대 할 때 그
처음에 나오는 그것이 훈이에요. 훈. 문자 훈을 다른 말하면 형, 의라고 해요. 문 자체가 꼴,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이 소리, 그 다음에 이게 뜻, 의자잖아요. 그래서 문자훈, 형음의 이 원리 가지고 분사철의 원리로 확대해서 성경 해석을, 원문을 풀이하는 강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공부를 할 적에 우선 제가 한번 읽지요. 창세기 1장 첫 절을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한글 개혁 성경 꺼내놓고 있죠. 또 조금 확대해서 좀 더 넓게 보고 싶은 사람은 더 제네바 바이블 그거 하나 펴놓고 참고하십시오. 뭐 독일어로 할 사람은 독어도 넣고 뭐 그렇게 너무 많은 건 이제 개인 용어로 나가니까 한글 개혁 성경 하나로 한글 성경을 대변해 보고 더 제네바 바이블을 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읽었는데 우리 한글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걸 좀 도움이 되려면 원문 하나도 몰라도 설명 한글 성경 펴놓고 제가 줄줄이 따라서 그 강의하는 것을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고 조금 더 깊이 듣고 싶은 사람이 이 글자, 이 문자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뜻을 담은 수단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는 수준을 빨랑 갖추면 되겠어요. 그걸 하려면 소리 내가지고 소리도 큰 소리로 내가지고 한자 한자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소리 내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운을 떠요. 그러니까 제 기초 동영상 올려놓은 거 그대로 하세요. 그냥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고 그 기초든 강독이든 제가 올린 동영상 관련 전반은 바로 풀이한 거예요. 원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는 거, 선포가 됐든지 뭐 강의가 됐든지 그런 것으로 다 강독하고 설명한 거니까 언어 공부가 아니에요. 히브리 헬라어 원문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뭐 문법이다, 뭐 석이다, 뭐 주석이다 그런 문자를 쓰지 않더라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자신감이 들 때까지 천천히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렇게 쭉 우리 지금 나가는 진도랑 상관없이 공부한 부분은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을 소리 원리를 조금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서방 문사철이 지배하고 있는 원문이에요. 원문 중에 이거 지금 자유주의자들 성향의 그러한 편집본이 아니고 전통 원문, 그래서 우리 보수파라고 할까 정통파라고 할까 거기서 쓰는 원문입니다. 물론 보편하게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이 글자 꼴부터 해서 그런 모음 부호들,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된 건데 구약 같은 경우는 이런 모음 부호들을 걔네들의 언어학으로 또한 걔네들이 세상을 부리면서 석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전락된 원어 성경 방면이다나니 우리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문으로 강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그런 공부를 간결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뭐 높낮이가 절대는 아닌데 높낮이를 이렇게 읽으면 흥미도 흥이 생기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아주 가장 가까운 벗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이 시간 통해 성령님께서 풍성한 깨달음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성경이랑 견주면서 들으면 돼요. 우리가 어떤 한 문장 센텐스라고 하죠. 센텐스 월. 이게 이제 어떤 뜻이잖아요.
월이란 말은 뜻이에요. 뜻. 글월,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 글월, 문, 예? 그림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글자, 자, 그렇죠? 예. 이건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그러니까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그 뜻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호고 상징이고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 여기다 뜻을 심었어요. 요런 글의 형태. 글은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자음인데, 뒷날 모음 부호랑 이런 액센트 규칙 여러 가지를 오랫동안 서방 아이들이 장난을 쳐놨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눈에 벌써 이런 글꼴이 보이면은 뭐 그냥 별별 생각들을 다 하고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거부 반응이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알기가 어렵고 그냥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이 알게 모르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원문은 레, 시, 이렇게 자음으로만 된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해놓은 걸 넓게, 좋든 나쁜 넓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처지에서 걔네들이 어떤 규칙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붙여놨는가, 덧붙여놨는가, 성경을 강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파헤쳐 나가자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말이 오늘 좀 첫 시간이라서 좀 딱딱한 듯한데 제가 그렇다고 무슨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수도 없고 칼날 같은 찔러 쪼개는 비수 같은 말씀으로 써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게 태초에라는 말인데요. 이게 레시트가 이게 시간에 속한 말이 됐죠. 이게 라아시 하게 되면 근원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시초지요. 아주 창시 그 당시를 말하는데 요걸 왜 이렇게 썼는가. 그 다음 요건 이제 레시트의 그 어떤 떼매김이라든가 범주라든가 여러 양상을 전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표현을 뭐 문법 용어 일본 말로 접속사 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용어는 안 다음에 버려야 돼요. 성경도요. 문자를 한 다음에 버리고 속뜻을 깨달으면 돼요. 속뜻을 잡지 않으면 이건 다 우상글자가 돼버려요. 그럼 성경 우상주의자가 되고 원문 우상주의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소리를 부정하고 그냥 서방 방식으로 분해 분석 파싱한다고 날뛰고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고 우리 배달 결혈해서 배달 글자도 훈민정음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해도 지 멋대로 하면서 세상과 짬빵이 돼가지고 글자에 서린 사탄의 계략 부패에만 가는 글자에 그냥 빠져서 언어에 노예로서 뭐 좀 자기 가방줄을 자랑하고 말장난하는 이런 악한 자들도 원문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경우들이 퍽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동사라고 했잖아요. 바라가 동사, 베르붐. 그 다음 이게 이제 서브젝트라고 하죠. 주어. 문장이 이게 한 월에 한 월 뜻을 담은 말덩어리란 말이에요. 요게 딱 하나. 동사가 동사에 해당하는 낱말이 하나가 있으면 그럼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에 동사꼴, 동사 스타일대로 쓰이는 말이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사 놓고 동사 비스무리한 꼴을 부정사라든가 분사라든가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상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구약 말 같은 경우는 통상 동사를 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주어 이런 어순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원문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태초라고 우리는 번역했잖아요. 태초에 이게 바로 애예요. 아니 부르가 때 하니까 지금 애가 이게 애매모호한 말이 됐어요. 그렇죠? 태초의 그 태자에 대해서도 또 초자 초자가 과연 맞는가? 초에 해당하는 것 중에 시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애시당초 분명히 시라고 하는 말과
초이자, 이게 어떤 게 성경에 여기 본문에 맞을까요? 우리 근데 초자를 썼어요. 딴 나라 성경, 우리 한문을 훔친 것으로 여겨지는 저쪽 중공 아이들이랑 저 외국 아이들, 일본이라고 일컫는 그 아이들의 그 어떤 망가뜨린 한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한자가, 우리 한문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애라고 하는 것의 시, 당이라고 하는 것이 도, 애시당초라고 하잖아. 가장 아주 초기. 여긴 시자, 초자가 다 담겨 있는데 우리 한글엔 초자를 썼어요. 초자가 과연 맞는가? 여기 앞에 또 태자까지 써가지고 왜 태자를 썼는가? 지금 이걸 뭐 규명하는 서기 시간도 아니고 번역 원리를 다투는 시간도 아니고 뭐 신학으로 성경 해석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글자 가지고 하지 않고 원문 글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이어진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도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브라는 전치사, 레시트라고 하는 명사, 브레시트. 그러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게 앞에 있는 이 이른바 프리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서방 문법, 일본 통해서 오는 그 용어를 볼 때 이게 브라고 하는 게 어떤 시간의 테두리, 공간의 울타리, 거기서 벌어진 어떤 사건, 그렇게 이 부의 쓰임새를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이 부가 바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 바라가 이제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조하시니라, 바라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요 베이트자, 베이트자랑 베이트 레이쇼 알레프로 되어 있는 이 동사는 이게 매우 끈끈합니다. 연결이 깊다는 거예요. 여기 부가. 물론 다시 한번 지우고, 심지어 지금 이걸 우리나라 번역에 애 그랬어요. 집애, 뭐 밥애, 뭐 애라고 하는 게 참 너무 애매모호해요. 또렷하지 않단 말이에요. 흐리멍덩하단 말이에요. 원문은 그 그리고 또 서방 언어들은 이른바 전치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봐요. 우리 태초에 그랬잖아요. 일본 글자를 언해한 한글 태초에 시간을 가리키는 건지 뭔지 애라고 하는 이 모음의 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붙여서 이제 이렇게 애자가 된 거잖아요. 태초. 요거 도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베이트가 1차로는 요것에게 작용을 해요. 레시트에. 그렇죠? 부가 없으면 레시트는 전혀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부가 없이 레시트하고 바라 하면은, 바라는 이제 그 남자가 만들었다, 지으셨다, 창조했다인데, 레시트를 써버리면 이게 부라고 하는 어떤 그 레시트를 단돌이 하는, 도와주는 비서실장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그 이모저모 겉에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는 애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갖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트를 지으셨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또는 레시트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게 달라요. 근데 부가 있기 때문에 레시트를 고정해 주는 거예요. 부가 그냥 태초에라는 말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낱말인지 뭔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그 애라고 하는 것에 이 태초를 넣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우리는 태초애하고 이거를 앞에다가 놓고 애를 두 번째 넣었잖아요. 이 몸뚱아리에 해당하는 명사, 그 다음에 이거 토시라고 합니까? 뭐 격엄이라고, 이 꼬랑지를 뒤에 놨는데, 서양 언어 지금 원문은 이게 전치사에 해당하는 걸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소리 읽기가 전치사 명사예요. 우리는 명사 전치사. 우리는 뒤에서 완전히 정반대예요. 여기서 아주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겠고, 이 뒤집어 엎인 그 섭리는 뭐냐?
뒤집어 엎었을 때 이 속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어순으로 우리 말투로 하게 되면 원문과 이게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러니까 1.1획을 더하거나 빼면 끝장난다는 그 말도 이 글자도 글자지만 훈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글자라고 하는 이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무서운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언어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한글 개혁 성경을 대전제하고 원문 가지고 원문의 원자도 모르는 분들 그냥 한글 성경 가지고 제 설명을 이걸 보세요. 눈이 좀 아픈 뭐 소경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소경되는 분들도 원어 점자 원문 성경이 있어요. 구하셔가지고 제가 설명한 거 놓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동영상 놓고 제가 하려는 데에서 원문만 점자로 된 원어 성경을 놓고 제가 기초부터 강의하게 되면 놀라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 방면에 하나님께서 흥을 돋구시고 배울 믿음을 베푸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눈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가르쳐 본 결과 아닙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떤 젊은 형제, 훗날 이제 눈이 망가진 김아무개라는 형제인데 20대 후반으로 기억되는데 그 형제 했어요. 눈뜬 애들보다 열심히 잘 했어요. 지금도 참 삼삼한 추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예요. 됩니다. 저는 점자 성경이 이미 그때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히브리 성경이 있을 정도니 헬라어 정도에 뭐 우리 한글 점자 성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핑계 댈 사람이 없어요. 신학한다는데 눈이 힘든 그 형제보다 두 눈 멀거니 뜨고 헬렐레 하는 그 당시 신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야기예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이미 30대 초반에 몇 년 동안 하다가 그만뒀지만 말입니다. 그런 신학교에서는 그런 상태의 신학도들과 신학교 운영에서 내가 이거 할 수 없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벌써 그것도 이제 세월이 오래됐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뭘 완전히 안 되는 말도 아니라 확실하잔 말이죠. 하나 하더라도 이걸 누가 알아요? 얼마나 다 아는 사람이 있고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뭐 세계 최고로 깨닫는 것처럼 썰을 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알아야 얼마나 알며 못나야 얼마나 못났는가. 첫 아담의 후손으로서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걸 믿게 하사 거듭나게 살려주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만만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참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금 복잡한 말이 됐는지 모르지만 부자를 먼저 설명하는데 한글은 태초를 먼저 하잖아요. 이 차이는 완전히 커요. 생각하는 법, 살아가는 법 자체가 완전히 겉보기엔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어순도 동사를 제일 앞에다가 놨으니 우리는 이게 창조하시니라 한글 성경 보면 한글 개혁 성경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여기는 도치돼서 레시트를 제일 앞에 두고 두 번째 자리에 있잖아요. 통상 주어가 있을 경우 동사 자체에 이미 앞뒤에 주어 인칭이 있지만 주어가 따로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 두 가지 목적을 이렇게 묶어서 한 말덩어리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브레시트 가지고도 뭐 10시간 한다고 끝나겠어요. 100시간 가지고 끝나는데 저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입맛 당기는 대로 눈을 열어주시는 대로 힘입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전투하는 교회로서 면모가 갖춰지기를 바랄 따름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건 뭐 아직 이 1절 자체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시트에 그냥 완전히 희생해서 없어지는 비서실장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냥 따까리. 근데 보통 따까리가 아닌 것이 여기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요 말과 이게 뗄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언어 자체가 신기하고 원문 자체가 놀랍습니다. 요 브라고 하는 말, 발음이란 한번 해죠. 브. 요 베이트 자가 한글의 비읍이에요. 좀 닮았잖아요. 이게 한글 꼴이면 그자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베이트, 이게 한글의 비읍이라는 음가예요. 음소란 말이에요. 레시트가 바라자가 이게 그다음 이게 1차로 요게 2차로 베이트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 혼자서는 모든 걸 다 이걸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베이트라고 하는 이른바 서양말로 전치사를 앞에 내서니 말덩어리가 이걸 구라고 하잖아요. 구. 말덩어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베이트라고 하는 이 어떤 정해진 틀 가운데 벌어진 일을 바로 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뭐 처음이라고 번역이 되든 태초라고 번역이 되든 자고는 그거 지금 소갈명예까지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베이트 안에 있어요. 그 시점은, 그 위치는, 그다음 그 벌어진 어떤 사건, 일의 그 면면, 양상을 어떠한가 하는 게 이게 베이트가 적절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 베이트를 뭐 어디 안에라고 이제 하건 또는 뭐 때문에라고 하건 뭐 수단으로 하건 여러 양상들은 그 절의 그 문장의 글월에서 결정하면 돼요. 아무튼 레시트랑 이미 우리가 한글에서는 태초라고 해서 이미 그것이 뭐 번역이 어찌됐건 나중 문제라도 아무튼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베이트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나중인지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나중인지 그건 또 우리가 저마다 따져 보세요. 예? 레시트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물질이잖아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손에 잡히든 안 잡히든 예? 이게 뭐 추상명사든 뭐 물질명사든 어떤 세상 말투를 언어학을 뭐 다 동원되건 안 되건 간에 아무튼 레시트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신 창조물에 대한 섭리 경륜 가운데 알려주신 걸 레시트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 문자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레시트 자체를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므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창조잖아요. 먼저 만들어 놓고 어디 빠이빠이 하고 놀러 가시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근데 마구잡이로 이름 붙이고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모든 것들을 지으신 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밖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무서운 일이에요. 창조를 잘 모르고 기본을 아주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구원 문제라든가 죄 문제라든가 또는 최후의 심판 문제라든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이 없어요. 거짓이에요. 창조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깊이 얼마나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베이트라고 하는 이게 만약에 때라고 하면 이러한 때라고 하는 그 범주 가운데 레시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공간이라면 베이트라고 하는 어떤 장소라고 하는 어떤 안에 그렇죠? 이런 만들어진 이 상태 가운데 레시트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레시트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실체로서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니까요. 또는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베이트를 써서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방편, 그렇죠? 레시트라고 하는 방편, 베이트에 바로 바라 하셨다는 걸 밝혀주기 때문에 베이트랑 이 바라의 관계는 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근데 동사 또한 그냥 심부름꾼 아닙니까? 누구의? 주어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 얘는 말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엘로힘이 이 주어라고 했을 때 엘로힘이 할 수 있는 모든 나타내는 것과 그 결과 전반에 대한 것을 다 이게 그러니까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 겸 딱 해서 완전히 엘로힘을 그냥 철두철미 밀착 방어하고
일거수일투족 하루의 모든 걸 다 정해 놓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이게 베티에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데 요 안에 이 말덩어리에서 브레시트를 전치사 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를 놓고 시종 드는 거예요. 브레시트. 근데 브레시트가 이 전 동사만 관련되는 것이 뿌가 이게 또 뭐를 도와주냐면 엘로힘을 또 도와주는 세 번째 구시래요. 자기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류들을 1차로 관련 짓고 2차로 동사가 있을 때 동사를 또 이렇게 관련해 주는 거죠. 누구를 해서? 명사류에서. 바라도 명사에 완전히 따까리라고 했잖아요.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도 동사를 도와주면 명사에 따까리. 결국은 모든 말이 그냥 명사로 통하는 거예요. 주어가 명사가 로마예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냐고요. 그렇게 놓고 한글을 음미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거 에타샤마인 베 이건 천지라고 번역했잖아요. 지. 그다음 요거 에트가 르래요. 를. 그러니까 를 하나는 빼버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과라고 하는 부가 없잖아요. 천과 지혜가 되는데 요거 부를 하나 빼뜨렸어요.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한글 개혁 성경은 부라고 하는 말씀을 뺐어요. 이건 벌 받아야 마땅하죠. 당장 뭐 벌이 무슨 뭐 지옥 보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넣고 안 넣는 것 때문에 이거 해석, 이거 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지를 그냥 이걸 한 단어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원문을 조금 했다는 사람들도 하늘이고 땅이라는 말로 또 어쩌고 저쩌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의 기본적인 틀, 서방 어법에, 왜냐하면 이 구약 원어 문자를 서방 언어가 먼저 섞어내서 손을 댔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집을 했으니까. 또 원래가 이렇다고 해도 서방 아이들 여기 원래 없던 이런 부호들, 점 같은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1차 해석으로 손질해놨어요. 여기 얻어 걸리면 원문 하나만 와요. 할수록 서방의 이 문자 다룬 아이들의 따까리를 못 면합니다. 심각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말씀을 원문이든 뭐 번역 성경이든 어떤 세상 글이건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글쓴이들의 이걸 편집한 자들의 속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이게 동사굿이라는 낱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를 벗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 딱 할 때 주어는 이미 깔려 있다고 치고 이게 뭘 말하냐? 즉 주어가, 즉 명사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명사가 뭘 했나가 바로 이게 빠르자예요.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1절에서 그거 빼면 시체예요. 주어야 뭐 기본적으로 따놓은 당상이죠. 엘로힘이 지으셨다. 그럼 다른 소리는 안 나와요. 중간에 뭐 100마디, 1000마디 뭐 책 수백, 수천 권을 이 사이에 넣어도 바로와 엘로힘이 딱 주어 동사가 자리 잡고 있으면 군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가감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오늘 요거 앞부분만 좀 조금 설명드렸어요. 이거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처음이라고 하는 거 안에 지으셨다니까요. 이 바라자가 동사로 치면 완료꼴이다. 서방 언어학을 빌려서 그렇게 완료동사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 나라 언어고 원문 자체에 대한 문법 없어요. 그거. 영어식 문법이 됐건 독어식 문법이 됐건 짝퉁 가짜 유태인의 히브리 문법이 됐건 또는 줄줄이 흘러서 딴 나라식으로 된 걸 우리가 전부 다 원문을 배우고 유학 가서 배운다고 원문 안다고 날뛰는 거예요. 거기 배달 글자 우리 문사철 선진들이 일반은 종으로 충만한 것은 서려 있지 않습니다. 예? 한글 개혁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냐고요. 겉으로 읽기야 읽죠. 사전 찾아보고 어떤 뜻이라고 안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정확하게 하는가 이거예요. 태초의 태초자가 우리 소리인지 창조가 우리 소리인지 천지가 과연 우리 소리인지 짝퉁 한자인지 그런 거조차
살펴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단 말입니다. 에트하샤마임을 부라고 하는 한 문장 안에서 부는 와나 과자, 그렇죠?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에트를 다 번역해. 그자라고 하는 게 다 빠졌어요. 한글 번역에. 세 단어를 뺐네요. 세 단어. 하하, 브. 1절에서 벌써 이렇게 세 단어를 뺐으니 성경 전체에서 몇 단어를 뺐겠어요. 나중범 나오지 않은 덧붙임만도 숱해요. 셀 수가 없어요. 오요까지 따지면 이거, 그 다음에 엉터리 번역까지 따지면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셀 수가 없을 만큼 한글 개혁 성경은 원어 성경과 껍데기만 견져봐도, 글자만 견져봐도 번역에서 그런 무서운 차이를 갖고 있어요. 최고의 문자가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데, 훈민정음이 변질돼서 쪽발이들과 앞잡이들이 만드는 한글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근데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가 아닌 뭐 영어 문자건 독어 문자건 라틴 문자건 뭐 그 문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무슨 선진국인이 뭐 학문이 특출나니까 유학을 가니 그 나라로 소가 배꼽을 잡습니다.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배우기 만만치 않다. 유학해서 제대로 된 사람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알아주거나 나타내려고 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선무당들이 사람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죠. 사탄이 양의 탈을 쓰건 천사의 꼴을 하건 속이면 누가 그것을 분별하겠어요? 진리와 칼날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비는 가운데 말씀을 사로잡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구원의 확신가인 사람이라면 똑바로 바른 선생, 바른 풀이, 바른 말씀을 깨닫습니다.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고 배교하는 시대에 정말 바른 교회를 두신 걸 믿고 참된 거룩한 믿는 이들을 두신 사실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나가겠죠. 너무나 길어서 좀 오늘 1장 1절 대충 하고 멈추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 소리 내서 읽고 잘 해보세요. 고맙습니다.